마지막 본문입니다.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설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련 앞에 있든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지려고 모함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 모해자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도 던지죠.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떨어져 설사 죽을지언정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이 환난의 때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있을 때 믿음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칫 잘못 넘어지는 죄의 함정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교만의 함정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이 세상의 돈 사이에 서서 누구를 택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아니면 돈을 더 벌기 위하여 기도합니까? 마지막 이때 믿음으로 오랫동안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먼저 12절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맹세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요.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 네 거 아니다. 네 머리에 한 털의 머리카락도 시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할 것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은 아니다 라고 말하라. 그 이외의 다른 말은 바로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그대로 전한 것 중에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야고보서에 기록됩니다.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실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빈정대고 멸시하는 그 말들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니까 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갑니까? 그 능력 다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알려주셔야죠 라고 빈정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이적을 보였을 때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
물론 야고보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형제들이 모여서 미쳤다라고 표현하며 예수의 그 사역을 방해했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비록 12사도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은 완전히 바뀐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요새 말로 하면 당회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야고보가 그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됩니다. 자, 그 야고보가 마지막 이 야고보서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면서 이 12절에 쓴 말씀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라. 아니면 아니다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 박해가 심했을 이때 교회 안에서 자꾸 말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이것이 옳네 저것이 옳네, 지금 박해를 받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옳네 저르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옴표해서 인용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라. 아니면 아니다 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라 라고 하며, 여기 9절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박해 가운데 교회가 진멸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모였으나 그러나 늘 이 날카로운 심정으로 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말이 날카로워지고 본의 아니게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고만 말해라.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라.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계속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앞에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 앞에서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큰 하나가 겸손입니다. 고난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원망이 나아갑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항상 불안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도 이 야고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우냐? 형통하냐? 그러면 찬송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죠. 누구한테 팔립니까? 누구에게 의해서, 누구 손에 의해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나가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잘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또 잘해서 알려줬는데 그 알려줘서 나간 사람이 요셉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요셉의 그 어두운 그 기간이 13년 동안 이어집니다. 30세 될 때까지 요셉은 그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게 되죠. 요셉이라고 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리고 형들이 서로 간에 이 알력을 막 하면서 서로 간에 원망하면서 자기 이름을 대면서, 왜 그때 13년 전에 그 동생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그거를 내 말을 안 듣고 팔았어? 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듣자 울죠. 요셉도 분명히 13년의 그 고난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말씀으로 가지 않았고 자기 생각으로 원망만 했다면 그 요셉은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꿈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나중에 30세가 되어서 형들을 용서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고 화해의 장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요셉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서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프잖아요? 아플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픔을 통하여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아픔을 통해서 나는 낮아지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장로들에게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요청도 안 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낮아졌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부탁하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랬을 때 장로들이 기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어떤 치유를 위한 어떤 그 수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로서 그 기름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목자죠. 그리고 이 목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무리를 돌보거나 인도할 때 막대기나 지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앞서감으로 본을 보임으로 양무리들이 따라오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과 경건의 본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 자녀를 잘 다스려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장로입니다. 또 하나 이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은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는 세상, 바로 이 천국에 주시는 영생 구원도 또한 보장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치유입니다. 치유는
상급이 아닙니다. 내가 굳건하게 믿었으니까 내가 그 상급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어.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곧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치유는 상급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교만을 내려놓고 낙심을 내려놓고 이 교만과 낙심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은 이 낙심은 참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낙심의 근원은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고는 생각을 하나 그것이 응답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낙심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는 교만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낙심과 교만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낙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치유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지금 이게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12년 혈류증에 있었던 여인이 피가 끊어졌고 그래서 피 흐름이 끊어져서 다 치유함을 받았고 또 문둥병 환자가 또 치유함을 받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 내가 지금 치유함을 받은 것은 네가 열심히 나에게 다가왔고 네가 열심히 내 옷을 붙잡고 네가 열심히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여기서 믿음은 뭐죠?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치유를 받은 것은 너의 열심의 행위에 대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거기서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사람도 마찬가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지금 주님이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기쁨으로 감사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그 얘기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너희의 삶의 목적은 너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예로 엘리야를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의 그 악한 통치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근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받은 그 기도는 구원의 기도입니다. 기근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처절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알았죠? 엘리야 속에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엘리야를 위하여 간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에 엘리야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도륙해버리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비의 표적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자 비가 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안 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라고 안 부릅니다. 엘리야가.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너도 엘리야처럼 되리라. 너도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19절, 20절에 치유에 있어서 초점이 구원으로 가란 얘기죠. 육신의 치유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의 치유에 초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미혹된 자, 진리를 떠난 자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왜 내가 자꾸 기도가 안 되지? 왜 말씀이 왜 안 읽혀지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부터 내가 자꾸 멀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얘기죠. 그 죄를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회복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15절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자,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도 치유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육신 질병의 치유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1절부터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자랑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천국에 다녀왔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은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명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자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자만 자체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고난이, 이 육신의 가시, 이 고통이, 병이 바울에게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이 바울이 시달렸던 병들을 쭉 보면은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안질도 있고요. 그래서 잘 못 보니까 나중엔 큰 글씨로 쓰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이 감옥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면 써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요즘 나오는 당뇨, 여러 가지 병, 그 다음에 이 채찍으로 맞고 매를 맞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 육신의 이 고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의 성품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텐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나도 압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시인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나 좀 이 가시를 빼주세요. 몇 번? 3번.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그 가시를 안 빼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지만은 몸이 아픈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물론 감각적으로 그것을 익숙하게 되니까 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은 절대치로 보면은 그 고통은 점점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상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잘 아는데 하나님, 내 가시, 내 질병을 좀 걷어가 주세요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치료제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의 약해진 데서 완전하게 됨이라. 너의 약함을 통하여 네가 지금 하는 것은 네 능력이나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 그릇이라. 너는 내 그릇이라. 여러 왕들과 족족과 백성들 앞에서 내 그릇이라. 나를 증거할 그릇이라. 그러기에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판단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도 하물며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네가 증거할 그릇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주의 강함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왜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 병이 안 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치 기도했는데 치유를 못 받았으면 저 믿음이 부족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뜻입니다. 물론 치유는 믿음으로 낳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케이스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일률 편률 딱 답해서 치유됐는데 치유 안 됐으면 넌 믿음이 부족해. 너는 치유해서 났으면은 너는 믿음이 강해. 이런 식의 잣대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디모데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 목사는 젊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에 의하여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젊었기 때문에,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좋은데 말씀도 좋은데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니까 아마 젊은 목회자가 겪을 모든 고난을 다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병이 다 나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도하면 낫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병든 자가 사도 바울이 걸치고 있는 어떤 조각이나 수건이나 옷 같은 것만 이렇게 가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이 막 낫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사람이 왜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 목사 하나 치유를 못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포도주 조금씩 먹어. 그래서 네 속병 좀 다스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드로비모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병이 들어서 밀레노에 두었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해서 영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동역자 병 하나 못 고치고 빌레노에다가, 여기 밀레노에다가 그냥 놔두고 이렇게 갑니까?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바울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요. 병을 고치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합니다. 그런데 제 미천한 경험으로 보면은 병이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은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몸이 안 아프면은 교만해져요. 근데 아픈 데가 있잖아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도대체 낫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바울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 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내가 3번이나 했는데, 내가 1000번은 했는데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야고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2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요, 또 하나는 의인 야고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기둥,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믿지 않았던 예수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 그림 보면 이게 낙타거든요. 낙타는 왜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어서 이게 항상 이 한 자세가 이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항상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진에 좀 잘 안 나오는데 이 무릎 관절이 아예 굳은 살에 이렇게 박혀버립니다. 낙타 무릎이. 그래서 보통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야고보의 별명이 늙은 낙타 무릎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조롱했는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아예 몸이 배서 순교 직전까지 62년에 순교했으니까 대략 한 60세가 되겠죠. 예수보다 늦게 태어났을 테니까 한 60세경에 순교를 할 때까지 이 사람의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완전히 굳은 살이 뱄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무릎의 관절이나 이런 게 아마 다 녹아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무릎 자체가 변해버린 거죠. 굳은 살이 돼서.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늙은 낙타 무릎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항상 율법을 강조합니다. 법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실은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라고 말하는 것. 바로 마치 그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거기에 그 뿌리에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행함이 온다는 그 사실이 뿌리로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요새 뭐라면 당회장 목사로서 계속해서 이끌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였고 또 율법의 의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다 주후 62년에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는 굉장히 삶 속에 배어져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 말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난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바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루마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두루마기를 가져가셨고 주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는 늘 성화의 길에 걸어가는, 우리가 받은 의의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빨아야 되는 성화의 사람들입니다. 이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주 안에서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늘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셨던 야고보의 피와 눈물과
땀이 기록되는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 시대에 읽고 다시 주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받았으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